여러분이 뭐 얼마나 많은 인생 산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 몇 년 사셨어요? 25. 많이 사셨네 그래도. 25년 동안 사시면서 어떠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으세요? 적어 2번 이상. 나는 왜 그것만 하면 안 되지?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아무리 노력하고 벗어나려고 해도 번번이 그 분야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 그 삶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었거든요. 재미있는 스토리 하나 얘기할게요. 런던에서는 운전 드라이브 이게 라이센스 따는 거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구나. 저는 운전면허를 한국에서 땄거든요. 한국에서 21살 때인가 딴 것 같아요. 근데 필기 시험은 한 번에 딱 이렇게 통과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우리 뭐 실기 시험을 보는데 한국에는 1종, 2종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1종은 트럭을 가지고 이렇게 운전면허를 따는데 1종 면허 좀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몇 분 계시 대단하시네요. 와, 제가 출발했거든요. 그 보통 한국에서는 운전면허 따려면 학원을 다닙니다. 지금도 그래요? 학원을 다녀서 잘 배웠어요. 야,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딸 수 있겠다. 그리고 딱 학원을 갔는데 저는 강서구 쪽에 갔거든요. 시험을 딱 봤는데 분명히 공식대로 딱 했는데 그 S자 있잖아요. 쫙 뒤로 오다가 소리가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페이. 야, 뭐 2번째는 붙을 수 있겠지. 2번째 준비하고 또 갔습니다. 이번에 S를 넘었는데 T자. T에서 뚝 가다가 또 빽 가다가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페일. 세 번째는 3세판이니까 붙을 수 있겠지.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자매님, 제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벌써 떨어지면 어떡해? 맞아요. 떨어졌어요. 세 번째. 야, 네 번째 오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분명히 학원에서 가르친 공식대로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데 그래도 네 번째 인지 스탬프를 붙이고 딱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네 번째 시험. 자매님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혹시 여러분 아무도 손 안 되네. 예언자시네. 네 번째 떨어졌어요. 5번째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너무너무 긴장됐습니다. 기도하고 많이 갔습니다. 시험을 딱 보는데 이번에는 왜 떨어지냐면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트럭 있잖아요. 트럭 때는 기어가 이렇게 옆에 달렸거든요. 너무 긴장하면 사람이 슈퍼 내추럴 파워가 나오나 봐요. 막 기어를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5번째 페일. 6번째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그 시험 보려면은 스탬프를 붙여야 돼. 이렇게 쭉 인지를 붙일 데가 없어. 새 것으로 바꿔. 새 것으로. 6번째 붙었을까요? 너무 믿음이 굳으시다. 떨어졌어요. 7번째. 주님, 하나님 완전 숫자까지 왔습니다. 이거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가문에서 치입니다. 60 넘으신 저희 아버지가 한 번에 붙었는데 제가 떨어진다니.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7번째 붙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와, 정말 어렵게 땄어요. 어렵게 땄어요. 저는 이렇게 서류 집어넣는 거,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생겨서도 조금 제가 성격이 덤벙덤벙거리거든요. 서류로 집어넣는 건 늘 떨어져. 그래서 영주권 그린카드도 떨어지고 한번 붙지 못하고 시민권도 뭐 하나 빠트라고 떨어지고, 이렇게 서류라는 게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운전면허 언젠가 따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계세요.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사업만 하면 안 돼. 이 미국에서요, 많은 사업 출하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너무 힘든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은 뭐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관계가 늘 어려워.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친구 사귀려고 그러면은 뭔가 좀 잘 되려면은 친구랑 오해가 생겨. 그죠? 또 안 돼. 베스트 프렌드가 없어요. 관계마다 늘 원수 맺는 거예요. 룸메이트를 만날 때마다 늘 어려운 거예요. 우리 끄덕거리는 자매님 몇 번째십니까? 아니 이게 정말이에요. 사람 사는 게 너무 힘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공부도 많이 했어요. 저희 교회 서울대 법대 차석으로 들어가시고 박사학위가 2개시고 콜롬비아대 나오시고 그리고 하버드대 이제 법대 교수까지 거의 캔디데이트까지 가고 또 유엔에서 또 이렇게 이거 뭐 이렇게 일하시고 근데 그분이 간증을 들어보는데 그분은 아주 결정적으로 뭐 삶의 목표가 좀 성공이 있었겠죠. 결정적인 순간에 꼭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와이프가 김밥을 사줬는데 그날 체해가지고 시험을 못 친다든가, 하버드도 다 거의 이제 교수들이 거의 만장일치 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한 교수가 이상한 어떤 그 비난거리를 가져가고 안 된다든가, 그래갖고 이 친구의 마음에는 내 인생 그렇게 잘났는데도 내 열등감과 실망감, 패배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가정 관계가 안 좋아요. 아빠의 관계, 엄마의 관계, 또는 여기 뭐 커플들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커플의 관계가 늘 힘들어요.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도 늘 컴플렉스가 있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죄의 문제 속에서 이상하게 그 죄만 내가 끊지 못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어젯밤도 내가 이건 정말 원하지 않는데 끊지 못한 죄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오늘 주인공 여자가 이런 여자였단 말이에요. 결혼 생활이 여러분들 한 번 실패해도 아픈데 몇 번 실패한 거예요? 지금 6번째예요. 6번째. 그 지금도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불안해요. 오늘 여러분 동영상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이제는 마을에서 왕따 당했습니다. 얼굴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 정도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 이런 분들을 제 교회 성도 중에 있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5인 아이도 있어요. 엄마가 5이에요. 죄송한데 아빠가 선교사였어. 러시아.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근데 그 또한 역시 삶을 보면요, 계속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바라볼 때 손가락질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어저께 6번씩이나 결혼해. 아니 이민사회에서 추방해야지. 저런 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와?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분들을, 그 한 여인이 2번째 결혼할 때 제가 결혼식을 하게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목사님, 거룩한 이 교회에서 어떻게 재혼하는 여자를 결혼시켜주고, 왜냐면 남자는 초혼이었어요. 저도 난감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죠?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한쪽 성도들은 난리 나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다니게 해도 결혼식은 안 됩니다. 한 60 넘은 어떤 자매님이 아주 극렬하게 분노했어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다음 주일날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그분이 이렇게 씩씩거리고 집에 계시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환상 같은 거 있는 거 믿으시죠? 제가 목회는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 그렇죠? 이 편도 안 되고 저 편도 안 되고 주님만이 아십니다. 진짜 저도 그때 매일 답이 없어요. 목회가요. 근데 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환상까지 나타나셨는데 그 자매님을 바로 이 수가성 자리로 싹 이끌어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여인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쫙 보여주고 이 자매가 거기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왜 이런 걸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듯이 네 목사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 여인의 결혼을 허락했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이 여자가 내 엄마였다면, 아니 이 여자가 내 딸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저는 이 여인의 스토리와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히 밝힐 수는 없지만 5번, 6번, 아니 7번도 넘는
끊어내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고리, 이걸 우리가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숨기지 말고 직면하라. 숨기지 말고 직면하라. 자, 오늘 영상을 보다시피 여인은 번번이 실패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아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오늘 나오잖아. 미러리스가 가득하잖아.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보고 있을까?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몰아가시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완전히 어떻게 보면요, 물 한 번 깃고 자살하려고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말씀처럼 제가 그런 우리 이민사회가요, 참 사연인 분이 많습니다. 저에게는 인카운터 사역을 하는데 정말 밝히지 못한 사연을 가진 분이 많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엄마가 5이고요. 제가 이 여인 서론에 말씀드린 그 여자분 결혼시켰는데 결국 지금 5번째까지 갔어요. 5번 이혼했어요. 우리가 농담으로 6번 채우려나?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 저주의 성도들은 목사님, 그 성도 다시 우리 교회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여자를 언젠가 또 쫓아가십니다. 쫓아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인생을 바라보면 내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사람들 되게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만의 동굴로 돌아갑니다. 숨죠.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 드릴 때도 태도가 달라요. 우리 청년들의 특기가 뭐냐면 좋을 땐 좋다가 안 좋을 땐 잠수 타잖아요. 저도 목사님 청년 사역 많이 했거든요. 좋아요. 막 선교까지 다녔는데 오늘 안 나타나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요,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 집 밑에 가서 2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은정아, 은정이 있습니까 혹시? 은정아, 2시간 동안 부르는 거예요. 에? 주님이요, 그렇게 찾으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청년들, 잠수 타지 맙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오늘 잠수 탄 분이 한 분 계신다 봐요. 그분이 꼭 동영상 보내주세요. 라이브로. 오늘 여인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 유대인 남자가 나타나서요, 자꾸 불편한 내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건드려요. 자꾸 말 시키고 물어보고 질문을 던지고, 이 상황을 좀 피해가고 싶은데, 아니 유대인 랍비가 자꾸만 나중에 직격탄 딱 던지잖아요. 오늘 16절 말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제발 이 얘기는 누구하고 나누고 싶지 않은데 그냥 예수님이 건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구태여 이 여인이 회피하고 싶은 그 문제를 끄집어냈을까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도망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요즘에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런던을 떠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그만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을 접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미국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지만 되게 보면 그래요. 이 보통 교회들은 이렇게 새 가족 오면요, 신상을 묻지 않아요. 국민학교 정도만 물어봐요. 국민학교는 다 통하니까. 그리고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의외로 신분이 없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언젠가 다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가 다 알아요.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숨기지 맙시다. 교회는 숨기러 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드러내려고 온 곳이에요. 학력, 신분, 가정 컴플렉스 감출수록 더 힘들어. 빨리 자수하면 돼. 빨리 간증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왜 이 여인의 치부를 그렇게 드러냈을까? 이 여인의 수치감을 주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앞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은 결정적인 컴플렉스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여기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의 선택이 되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선택에서 한 번 물러서면 그 챌린지가 또 오거든요. 근데 마지막 찬스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절대 물러서면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성경 인물 얘기하면 우리는 모세 얘기하고 다니엘 얘기하는데, 물론 저 영어 이름도 다니엘인데 저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참 좋아해요. 삭개오를 소개하는 프로파일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19장 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자, 네, 네, 3절까지만 볼게요. 3절 보면, 자, 오늘 이 삭개오가 보니까 참 은혜가 되죠. 키가 작대요. 저는 키가 작은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텍스 컬렉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학자들은 이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것을 어디까지 추정하냐면 아마 곱추가 아니었는가, 그죠? 아주 작았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참 애들도 악해요. 애들이요 왕따 잘 시킵니다. 3살, 4살, 5살 애들도요 왕따 잘 시켜요. 그리고 어때요? 분명히 비웃고 장난질하고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때 이 삭개오 마음속에서 그 열등감이죠. 어떻게 보면 외모의 열등감. 우리 한국에서는 이 외모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 분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가 그 자기의 신체적인 열등감을 벗어난 게 뭐냐? 한번 성공하는 거야. 돈 버는 거야. 근데 돈 버는 길이 보이는 거야. 야, 저 텍스 컬렉터 하면 그냥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죠. 어차피 나 욕먹는 인생인데, 그렇지? 내가 한번 돈으로 한번 저들 눌러보자. 그리고 텍스 컬렉터를 하게 됩니다. 그 돈을 많이 모이죠. 또 세리 중에 치프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인생은 소유 있지 않습니다. 돈도 있고 성공도 했지만 늘 그 마음에 빈 마음이 있어요. 친구가 없어요. 관계에 늘 실패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자기를 멀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 그분은 죄인들도 만나준대. 이 소문을 들었는데 어느 날 그 예수가 자기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왔어요. 한번 꼭 만나고 싶어. 꼭 만나고 싶어. 그래서 어때요? 불이 나게 한번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예수 있다는 곳에 막 달려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두 번째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또 키라도 크면 어떻게 좀 이렇게 하고 볼 수 있잖아요. 키가 작아요. 볼 수가 없어요. 자,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역시 난 안 돼. 또 이 키 작은 게 나를 또 가로막고 있네. 도대체 하나님 날 돌보지 않는 것 같아. 이 컴플렉스 앞에서 돌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 인생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놓칠 수 없어. 나는 오늘 꼭 예수를 볼 거야. 그리고 오늘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9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예전 같으면 뒤로 몰려섰는데 오늘은 앞으로 뭐예요? 달려갔어요. 여러분, 예배 은혜 받는 사람은요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똑같은 반복이 있고 실패하는 거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주님의 마음에 믿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서 어떠냐면요, 달려갔는데도 역시 키는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삭개오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생각해 보세요. 이 돌무화과 나무가, 저도 가봤거든요. 이 삭개오 무화과 나무 상당히 커요. 근데 이때만 해도 삭개오가 중년의 남자입니다. 이 중년의 남자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키 작은 올라가면은 모든 동네 사람이 알거든요, 누군지. 쟤 왜 그래? 왜 설쳐? 분명히 주목받을 거거든요. 근데 그날 삭개오는 마음 자세가 달랐어요. I don't care. 그죠? 여러분, 결정적인 믿음의 순간 예수를 만날 때는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돼. 남들의 시선을 한번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남들의 시선에 눌려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 수치 드러났다고. 괜찮아요. 그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삭개오가요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돌무화과 나무에, 뽕나무라 그러죠, 올라갔어요. 엉금엉금. 예전에 저희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들이 있거든요. 뽕나무 삭개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딱 그 나무에 올라가자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뽕나무가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 막 주님이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데라 막 말씀을 전하는데 삭개오가 딱 올라오자마자, 자, 사람들은 누굴 보고 있어요?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럼 여러분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면서 어디로 봐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한번 따라합시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야, 그때 여러분들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매님? 좋았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어떻게 표현해봐요? 어땠을 것 같아요, 형님?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롭게 했습니다. 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승인이. 예수님이 승인아 내려와 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당황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삭개오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요, 이름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놈, 나쁜 놈, 죄인.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분, 하나님의 음성, 어떤 음성 들으셨어요? 네? 사랑한다. 맞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요, 상당히 오랜 시간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그건 마귀의 음성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결코 길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는요, 어떨 때는 그냥 우리 이름만 불러줍니다. 누구야? 그리고 마스크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야 말했을 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사모님이 말씀 읽었잖아요. 시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말씀, 태초에 말씀에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한마디에 삭개오야 하나는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요 이미 힐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름 불러주는 거야. 내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제 이름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김자, 은자, 범자거든요. 제 맨 위 형님이 이남 사녀 중에서 저는 막내인데 맨 위가 우리 형님이세요. 형님인데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하다가 계속 우리 누님들 낳으셨습니다. 몇 명이냐? 딸, 그리고 저를 임신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한데 그때 우리 신영근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목사님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임신한 분 중에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아들 못 낳으면요 시집살이 많이 했습니다. 그거 아셨는지, 오늘 혹시 임신한 분 중에서 뱃속에 딸을 가진 분들이라도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들로 바뀔지어다 선포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아멘 하는 거. 아멘. 그래서 제가 원래는 태어났으면은 메이비 딸이었을 것 같아. 그러면 이름이 은자였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멘 하시다 제 이름이 은범으로 바뀌어서 제 이름의 뜻은 범사에 은혜롭다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선포의 능력은 대단해요. 제가 1년 전에 우리 교단 총회 모으면서 제가 그래도 총회장이 됐거든요. 그때 딱 모여서 인사말로 얘기했습니다. 내년은 영국으로. 그랬더니 다들 무슨 영국을 갈 수 있겠어? 영국을 갈 수 있겠어? 다들 반지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간다. 왜? 거기 조영태 선교사가 있으니까. 아니 왠지, 그리고 우리 이상복 목사님도 계시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등록 딱 발표했는데 3일 만에 마감이 돼버렸어. 70명이. 그리고 20명은 늘렸어요. 그리고 89명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삭개와 같은 실패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성공한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너의 존재가 아니야. 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실패를 하였지만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사랑받는 자녀야. 아멘. 너는 여전히. 우리 청년들
실패 많이 하세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저 운전면허 7번 떨어졌어요. 중3부터 공부에 손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고, 소몽이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1시간 이상 기도하게 됐는데요, 왠지 모르게 열방을 놓고 기도했어요. 지금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정말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실패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실패가요, 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아멘. This is my story. 여러분들, 제가 막내잖아요. 미국을 제가 26살 때 갔는데, 제가 갑자기 미국에 딱 떨어지면서 새벽에 눈이 딱 떠졌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어느 여행지 갔는데 눈을 떴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는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미국까지 왔지? 근데 갑자기 제 기도를 하나님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제가 17살 때 콜링을 받았거든요.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스토리가 많아야 돼요. 스토리가. 근데 저는요, 비록 우리 아버님이 개척교회 하시고 목사하고 고생 많이 했지만 저는 고생으로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좀 목사가 그래도 고생도 했다고 광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 보니까 한번 타향사라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학위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기회 되시면 저를 한번 이렇게 유학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희 집안 사정으로는 유학을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미국 땅에 떨어졌는데, 저희 누님이 먼저 미국 오셨었거든요. 저를 이제 불러주셨는데 딱 그 기도가 떠오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패 때문에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진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오늘 스토리를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비록 남편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무슨 이야기로 흐르죠? 오늘 스토리가 문제 얘기, 남편 얘기 나오다 갑자기 토픽이 예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예배하는데 우리는 사마리아 예배하는데 자신은 이거 저것도 갈 곳이 없다. 도대체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요? 막 이런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이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 말씀.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자, 오늘 남편 얘기에서 주님이 갑자기 예배를 바꾼 이유가 뭘까냐면요, 이 여인이 정말 필요한 것은 영혼의 지금 답을 찾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친절하게 참된 예배를 말씀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잘 아는 말씀 또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오늘 주님을 안 만났으면요, 혹시나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하고 계속 살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나를 만족시킬 7번째 남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자꾸 실패에 집착할수록 더 실패해요. 그리고 나의 소원이, 팀 켈러의 말대로 내 소원이 우상이 됩니다. 내가 그것만 있었다면, 내가 이것만 충족되면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을 텐데, 그 우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민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미국 사회도 보면요, 결혼이 청년들 너무 중요하잖아요. 커플끼리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교에 한 자매님이 있는데, 청년이 있는데, 그렇게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그 빨리 결혼하고 싶으면 이게 만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만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실패할 가능성 있는 남자만 만나.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 그죠? 이 눈에 어른들은 보이거든요. 이 남자 안 되는데 꼭 이상하게 상처는 상처를 부르거든요. 안 될 수 있는 남자를 계속 찾는 거야.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결혼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집착하세요. 제가 대학교 때, 한국에 대학 다닐 때 5월 되면 캠퍼스에 막 개나리 피고 이렇게 마음이 산란하니까,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인데 막 청년들의 마음속에 막 마음이 막 땡땡이신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이런 스토리를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들 막 한창 미팅하고 그렇잖아요. 미팅하고 어떤 소리를 얘기하냐면요. 저 태양을 보라고요. 그죠? 태양을 보면서 혹시 그림자를 잡아본 사람 있냐고. 그림자 잡아본 적 있어요? 없죠. 그림자는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요. 근데 그림자를 잡으시고 따라오신 비결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태양을 향해 달려가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 달려가면 다 따라와. 진짜로예요. 저도 26살에 미국 왔거든요. 2년 후에 IMF가 터졌어요. 비자 문제가 생겼잖아요. 뭐 요즘도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뭐 부모님이 돈을 보내서 온 것이 아닌데 뭐 전도사 그때 월급 막 700불, 1000불 받고 막 하는데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줘? 근데 자,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 말씀에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김전도사 그냥 가만히 있어. 다 준비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하고 남았습니다. 2년이 지나갔는데 1년 후에 한 자매가 이렇게 저 청년부 담당 전도사였는데 한 자매가 뒤에서 딱 들어오는데 그 아우라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머리 탁 드레스를 쫙 파란 드레스 같은 쫙 들어오는데 느낌이 좀 이렇게 좀 아주 뷰티풀하면서도 뭔가 내 양육이 많이 필요한 자매가 하나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가 8개월 후에 제 와이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다들 이거는 우리 안디옥 원 미러클 중에 하나다. 어떻게 김원 전사가 저런 김현주 같은 아름다운 청년을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상무 목사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김은미 사모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에 순종하셨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성 교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30분에 빠지는데 청년들이 있으니까 흥분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성 교제할 때 반드시 담임 목사님에게 먼저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할 거죠? 그렇게 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결혼 문제가 여러분 청년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답이라고 여기는 거, 난 지금 진학해야 돼, 학위 따야 돼.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비즈니스 하는데 그 비즈니스 성공하면은 내가 선교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볼 때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본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나. 여러분이 답이라고 여기는 것은 어떤지 아세요? 다시 내가 한번 그거 취하잖아요. 다시 목말라요. 막상 가져보면 똑같아.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한번 이혼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번 이혼하잖아요. 두 번째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아까 했잖아요. 자매님 5번째까지 갔다고. 지금 8번째 찾고 있거든요. 제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근데 그게 답이 아닌데 자꾸 그 답을 찾는 거예요. 다시 목말라요. 좋은 집, 좋은 차, 권력. 우리 한국 대통령들 보세요. 혹시 가정 계신 분들 이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명 연예인들 보세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마지막을 보시란 말이죠. 안 돼요. 안 채워져. 다시 목말라. 미국은 마약을 많이 합니다. 보니까 영국도 많이 하나요? 근데 마약이 어때요? 먹어도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제가 아는 우리 미국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딸인가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드럭을 너무 많이 해서 죽었어요. 세상 것들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 물을 마시는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냥 물이 아니에요. 썸바디가 주는 물이 아니에요. 누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이에요.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거죠. 그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자, 여기서 두 가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듣고 고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와서 막 이 주보를 봤는데 생명이 터져 흐르게 하라. 와,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 터져 흐르게 하라.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결혼이 아니에요. 학위가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생명이 필요해요. 와, 오늘 예배 가운데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교회는요 넘버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력입니다. 많은 숫자의 넘버가 10,000명 넘는 교회가 큰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80명일 때요, 놀라지 마세요. 80명일 때 2,000명 되는 교회가 선교하는 예산하고 똑같았어요. 1년에 40만 불. 근데 옆에 있는 큰 교회가 1년에 40만 불 하더라고. 80명 되는 교회. 선교사로 몇 명 나왔고요, 순교자도 나왔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크기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부흥의 기준은 생명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너무 많지만 저 웨일즈 다녀와서 정말 감격스럽고 제가 영국에 대한 정말 하트를 다시 가지게 되고, 이번에 처음 시작이 됐지만 많이 올 것 같은데 한 번도 아멘 안 해주시네. 근데 우리 영국 청년들이 딱 바르고 뜨거운데 순발력은 약한 것 같아. 다시 올 것 같은데, 우리 센트럴 교회 다시 올 것 같은데 생명력입니다. 감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이 재단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흔한 예배가 아니에요. 저는 열방을 많이 다닙니다. 예배 재단을 세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일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진짜 터질지 몰라요. 그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처절한 기도. 오늘 예배가 뭔지 아세요? 갈망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많은 걸 제껴놓고 이 사마리아를 온지 아십니까? 한 여인의 갈망. 그죠? 갈망. 이때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거가 누구냐? 그 여인이었어요. 내가 너의 갈망을 이미 영혼으로 느껴서 네 영혼을 위해서 모든 스킬을 제쳐놓고, 모든 빠른 걸 제쳐놓고, 모든 수고와 시장길을 다 제쳐놓고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요, 사실은 좀 여러분들 이게 수준 있는 교회라서 좀 선교도 도전하고 싶었는데 제 마음에 한 명이 있어요. 한 명. 예수님은 많은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을 찾아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력이 필요해요. 생명력이 있으면요, 자기도 느껴요. 자, 스프링 마운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막 나와요. 찬양 인도자도 느낄 때가 있죠. 와,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내 안에 성령이 하는 것인데. 야, 오늘 예배가 누구 예배 인도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예배를 주관하는데. 아멘. 오늘 제가 지금 또 열받았어요. 성령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가 첫 번째 수련을 갔어요. 2007년에 30몇 명도 안 됐어요. 했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 임내송이 뭐냐면요, 고개 들어였어요.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딱 하는데요, 앞에서부터 성령이 강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안수한 게 아니었어요. 찬양한 거였어요. 주님을 맞이했어요. 앞 사람보다 두두두두두 이렇게 막 넘어지기 시작하는데 마치 도미노처럼 다 온 성도가 그냥 다, 죄송합니다, 이건 이해하시죠? 여기는 다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로는요, 찬양의 임재가 깊어지면요, 구름이 그냥 뭐 이렇게 구름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예배가 하는 거예요. 선교는 잘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돈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예배자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열방을 깨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열방은 누가 깨우느냐? 예배자가 깨우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어때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생명력이 넘쳐나니까 우울한 여자였고 마지막이었거든요. 마지막 물 한 번 기고 죽자. 근데 돌아갈 때 모습 봤죠?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마을로 들어가잖아요. 이 마을은요 속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을을 변화시켰어요. 이 여자가 가서 사마리아 그 마을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누가요? 한 명의 예배자가. 한 명의 예배자가. 예배는 강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거, 한 번의 예배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의 능력. 근데 주님이 오늘 이 답이 왜 중요냐면, 첫 번째는 생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너에게 영원한 것이 필요해. 그리고 temporary 은혜도요, 감정적인 은혜가 있어요. 와 좋다, 그죠? 문 밖에 나가면 없어져요. 하룻밤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죠? 다음 주에 목사님 설교, 지난주 어떤 설교인지 기억나세요? 목사님 설교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은혜, 예배 좋았어 하는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신령한 은혜가 있어요, 그죠? 신령해. 뭔가 내 영을 터치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건드렸잖아요. 이 남편을 불러와라. 이 남편이 어떤지 알아? 예언적 기도를 받게 되고 막 우리 영이 뜨거워지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은사도 안 쓰면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오늘 말하는 건 영원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의 은혜, 사명의 은혜. 사명의 은혜를 받으면요, 뭐 어떤 마음이 들면 생명을 내 주님께 드리고 싶어. 그거는 밤이나 낮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은혜. 내 온 인격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 오늘 이 여인이 그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영원한 걸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의 마음은 바뀝니다. 남자친구가 잘해주는 거 결혼해봐요. 오래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공도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요즘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나라가 바뀌어버리고 기업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성공, 안전이라는 거 언제 깰지 몰라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이 여인이 영으로 리스판스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려도 오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오늘 그 물을 내게 주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다 하시면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여인이 주님하고 얘기하면서도 그 답을 몰랐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답이 지금 가까이 있어요. 이미 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그라 할 때 눈이 열어졌습니다. 어쩌보면 제가 왜 미국 땅에서 여기까지 와서 런던 센트럴 순복음교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제가 이 답을 주려고 왔습니다. 주님은요 먼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 주변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 부르십니다. 얘들아, 친구들아, 얘들아. 혹시 여러분들 지나간 인생길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제 운전면허 떨어진 것처럼 뭔가 인생에 자꾸 꼬이는 거 있죠. 반복적으로 터지고 실패하는 거, 평생에 나를 지치게 하는 거, 그렇죠? 그건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도 있어요. 자꾸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어. 요즘에 감정의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 코로나 기간을 겪어오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고 치유사고를 했는데 코로나 지난 다음에 너무나도 정신적 병이 많습니다. 첫째, 우울증 많고요. 불면증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황장애 많고, 티네이저부터 어른까지 다 많이. 근데 저는 그래요. 요즘에 계속 힐링 기도를 하게 되는데 답이 없어요. 약을 먹고 상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이 다 해봤을 거예요. 안 돼요. 답은 하나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예배 속에 만왕의 왕이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답이 되신 예수님이 예배 속에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예배 때요 모일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실요 성도들이 모이고 예배할 때마다 한 가지 기적의 역사는 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런던 센트럴 스포은 교회가 이 만남의 우물터, 약속의 우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아멘. 제가 한 달 전에 예화를 드리고 우리 기도할게요. 한 좀 간증을 듣게 됐어요. 처음 듣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름이 주성민이라는 목사님이시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산에서 파주에서 뭐 세계로 금남교회라는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부모의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 중학교 때 엄마가 백혈병인가를 투병하시다가 자기 품에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아버님마저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된 거죠. 청소년 시기를 너무 어렵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큰아버지 댁에 갔는데 큰아버지는 그 군대 장군으로 현역 있으셔서 좀 괜찮았대요. 근데 자꾸만 그 남자는 자 그 분이 혼자였는데 자꾸만 일반대를 가라고 이렇게 푸시하는데 자기는 콜링이 있었던 콜링이. 콜링이 있으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절대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신문팔이하고 여러 가지 잡다니를 하면서 신학교를 가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에게는 은혜를 베풀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신학교 시험을 보면은 낙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 쳤는데도 낙방, 세 번째도 낙방, 네 번째도 낙방, 다섯 번째도 낙방. 너무 좌절돼서 하나님 정말 제 인생 버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데려가시고 우리 아버님 데려가시고. 그래서 마지막 이 죽고 싶어서 농약병 하나 사가지고 우리 여자 순부흥교회 운영하는 오살리 순부흥교회 가서 이제 마지막 여기서 죽자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한국 유명한 부흥사시죠, 김홍도 목사님이라고 집회를 하고 있던 거예요. 막 집회를 하시는데 막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잘 하지 마세요. 막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이제 자살도 못하게 하시네. 하나님 나 어찌하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그를 힐링시켜줬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또 금방 잘 되잖아요. 그럼 붙어야 되잖아요. 여섯 번째 도전에 또 떨어졌어. 일곱 번째 또 떨어졌어. 여덟 번째 또 떨어졌어. 아홉 번째 또 떨어졌어. 근데 기적적으로 사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스토리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11번째인가 10번째 신학교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그 김홍도 목사님에게 은혜 받아서 그 교회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한 다음에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청년 12명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다 불신자 전도입니다. 성도가 그냥 뭐 매주마다 몇십 명, 100명 단위로 오는데 2년 만에 2,000명이 돼버렸어요. 2년 만에 다 불신자들 95%가. 그리고 교회를 3번 건축하게 됐어요. 제가 요지가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여인처럼 마지막 6번째라는 숫자가 올 때가 있어. 도저히 못 참겠어. 나 이제 포기하고 싶어. 이게 내 마지막 같아. 나 런던 떠날 거야. 나 이 런던 센트럴 처치 떠날 거야. 목사님 오늘 상담하고 가려고 한 분이 계셔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제가 그런 경험한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분이 예배 듣다가 마음이 바뀐 분도 계십니다.
저도 목회가요. 최근에 코로나 때 부흥이 했어요. 저희 교회는요. 우리 코로나 딱 2개월 끝나고 더 강력하게 예배하고 더 강력 기도했더니 하나님 막 부흥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지도 않은, 내가 이런 아버님 목회를 보면서 하나님 이런 시험은 제가 절대 싫어요. 이런 건 좀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시험이 왔어요. 와,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하나님 제 목회가 이제 여기까지인가요? 제가 했어요. 여기까지인가요? 그리고 작년이에요. 결국 작년하고 재작년인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이상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지 않아요. 내 마음을 바꿔줘. 하나님 비전을 줬습니다. 지금 힘든데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오히려 저희 교회 이제 그 건축한 사건도 간증인데 도저히 재정적으로 숫자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하나님이 열방 센터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계속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활절 끝내고 왔는데요. 부활절 몇 주 전부터 하나님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청년의 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민족을 제가 이제 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막 열어주기 시작하고 웨일즈의 붕을 담기 시작하고 또 여러분 같은 청년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6이라는 숫자를 한번 넘으니까 이제는 끝인가 했어요. 이제 내가 선교사로 가야지. 근데 주님이 아직 아니다. 진짜 너희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목사님. 알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순전하신 것 같아. 얼굴에 제가 은혜를 받아 그냥. 우리 사모님도 우리 목사님 전성기 아직 안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펼쳐야 합니다. 런던 센트럴 순복음교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그 웨일즈 풍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열방을 다니면서 그런 샘플 되는 교회들을 컬렉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합하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배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 마지막 이 영생하는 샘물이 뭡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